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몬, 너는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시간 마치고 이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에는 아무렇지 않게 기록했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목숨같이 지키며 살았던 게 뭐죠? 율법. 율법은 무조건 목숨을 지켜야지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거의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하면 율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하라는 것까지 막 어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세리와 창기와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자라고 했어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 죄와 구별된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이 자신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왜?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시몬은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시기도 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오늘 보면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좀 잘 이질감이 생기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 할 때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용되어지는 관행구로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할 때 보통 그 여자는 창녀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팔고 했던 여자예요. 당시 창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함부로 드러낼 수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에 아주 심한 경우에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무진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쪽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식사할 때 어디서 주로 먹어요? 식탁 중심인데 이때만 해도 바닥에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정자에서 앉는 게 아니라 보통 이때 당시에 식습관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기대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우니까 당연히 발은 어때요? 옆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발 뒤쪽에 여자가 서서 앉아서 우는데 그 발에 눈물이 다 적시울 만큼 엄청나게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온 굉장히 귀한 향유, 보통 이 향유라는 것은 여자가 평생토록 모아서 결혼할 때 마지막 가서 붓는 그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 식사 자리, 흔히 잔치쯤 되겠죠, 그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 우리가 볼 땐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이 행동은 굉장히 성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낯선 곳에서 머리를 풀면 안 돼요. 그것은 일단은 몸을 파는 행위 같은 그런 음란한 행위였던 거예요. 머리를 항상 묶고 있는데 머리를 풀고는 예수님의 발에 뭐 하는 거예요? 입 맞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기가 찬 거예요. 가장 기가 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었겠죠, 그렇죠? 이 시몬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자는 아마도 시몬도 이 여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죠. 만약 그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일까요? 더 이상 하지 마라고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 여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몬 아마 그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지는 자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기 더 사랑하겠냐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시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감사하겠느냐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 비유를 지금 하셨는데 데나리온은 보통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이 빚을 졌는데 한 명은 얼마를 빚졌어요? 5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나라 10만 원으로 기준하면 500데나리온 얼마죠?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50데나리온 얼마쯤 돼요? 50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500이냐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 준 사람이 그 두 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빚 이제 다 없는 걸로 해. 그리고는 다시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 더 많이 빚이 제하여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몬의 대답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시몬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이 여자와 비교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4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뭐 특별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 있으면 그렇지 않고, 보통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발에 물 씻는 건데, 보통 그때 당시 뭐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사막 지역이죠, 그렇죠?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발에 먼지가 가득 들어오는, 그러니까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하인을 통해서 그 발에 물을 부어서 발을 씻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초대한 사람이 물을 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가볍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 입맞춤이라는 키스 정도가, 키스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럽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가벼운 입맞춤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사막 지역에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가지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있는 일이었어요. 보통.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초대했거나 조금만 뭔가 다른 개념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하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아닌 발에 감람유가 아닌 향유까지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과 지금 이 여자의 행동을 비교하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시몬을 굉장히 뭔가 책망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때부터 시몬에게 가 있지 않고 이 여인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죄를 공식적으로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마름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적게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이유는 뭘까요? 앞에 그 데나리온 비유를 가지고 자면 예수님에 인해서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은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일을 행했죠.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이 여자의 죄를 사하여졌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몬이 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끔찍해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왜 거의 죄인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혹시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는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답은 아니죠, 그죠? 39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표현은 적어도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또한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기름도 붓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시몬은 결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겨서 지금 식사에 초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아마 호기심에 초청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죠. 그죠? 막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고 놀라운 일도 막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초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자리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광경을 한번 보도록. 그래서 창년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닦고 향유를 부을 때 그는 일반적으로 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여자에 가서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지 말고 너 나가 이래야 되는데 이 시몬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보려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호기심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기심도 컸지만 두 번째로 제일 큰 것은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소할 건수를 좀 찾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막 공경에 빠뜨리죠. 그죠?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예수님 막 공격하자 이 바리새인들만 당할 수 없었죠. 자신들이 지금 폐부를 막 찔리고 있는데, 공경에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식사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잘못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걸 빌미로 삼아 예수를 좀 박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왜 초대했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초대는 했지만 전혀 초대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저 뭐야 저거. 예수님을 좀 조롱하면서 비웃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볼 때 한마디로 시몬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조그만한 존경심도 경외함도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을 걸 찾고 호기심에서. 이런 시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 올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와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마음으로 와서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도 시몬과 같이 어떤 막연한 호기심의 예배에 나아오진 않습니까?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예배 중에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뭔가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그냥 그렇게 예배로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시몬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라기보다는 성경이나 뭐 보면서 뭔가 좀 틀리지 않을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배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투명인간과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닐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배의 주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말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초대해 놓고는 내 생각은 계속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거 할 일만 자꾸 생각하는 것. 예배에 집중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예배에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
이런 시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적게 사랑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에게 별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아무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죄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뭐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게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가치도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이런 시몬이 정말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다른 바리새인보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나오면서 이 아름답고 좋은 날 어디 놀러 다니고 우리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정말 비참한 거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항상 예수님을 초청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로 꼭 필요로 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교통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시몬과 같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시몬의 태도, 두 번째는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자, 문맥상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 살펴봤는데 이 여인은, 자, 퀴즈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만약에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발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수님 지금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는 지금 사실 뜬금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좀 설명이 안 돼요. 따라서 전체적인 문맥상의 내용을 보자면 이 여자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했어요. 그 은혜를 살다 보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흘려졌던 그 눈물,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눈물이 바로 이 여인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인의 눈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삶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론하면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어요? 창녀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의 창녀는 자신의 쾌락이나 이것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는 주로 생계형 창녀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하면 여자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여자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그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창녀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요구도 먹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은혜와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이 여인이 그 있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의인이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의인됨에 선포하셨을 때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가 옛날에 창녀로 인해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다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끊어냈어요.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낙인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낙인을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 집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여자가 만일 계속 자기는 죄인이었다고 생각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 속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감히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죠?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주시는 구원과 평안함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문을 벗어나서 나가면 똑같이 주눅들어 살고 똑같이 세상 끝 바라보고 살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평안,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한 주간 평안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시몬의 초청에 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속셈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조롱받을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날 것도 다 아시면서도 굳이 시몬의 초청에 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 초청에 응하심으로 인하여서 시몬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멸시와 조롱도 참으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과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믿는다고 특별히 잘 되고 안 믿는다고 특별히 못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못 되는 삶처럼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죽음 이후에는 엄청나요. 왜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영원의 문제로 가는 영원의 문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대로 관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죽으면 영원히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컸던 것은 그 구원이 컸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크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크게 느껴지는 거고 그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우리는 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죄사함의 은혜와 그 영혼에 대한 약속이라면 우리들 또한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죠? 예. 요즘에는 이런 농담이 없는데 옛날에 한 1980년대만 해도 이 가을 되면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게 사실 프랑스의 레미드 구르몽이라는 사람의 낙엽이라는 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유머처럼 많이 쓰여졌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변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죠? 병수야, 너는 아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 이제는 좀 거의 희미해져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뭐예요? 죄사함의 사랑이에요. 그게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졌다는 건 뭐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러운 것이 더 잘 드러나요. 반대로 빛이 어두우면 어두운 것일수록 더러운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죄됨이 더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함이 더 커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뭐 죄인인데 나는 뭐 괜찮잖아.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사랑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친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가장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인정받느니라. 무엇이 옳았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창녀의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그 사랑 별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시몬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과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알고 그 사랑의 만큼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구원의 삶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에게 점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장 불행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넉넉하게 풍성히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